감사드립니다. 모쪼록 2015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의 해,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막혔던 것들이 돌파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것들이,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아멘. 드디어 2014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해의 바뀜이지만은 우리에게 해가 바뀌는 그 첫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2014년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들고 하루밖에 안 됐지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정말 뜻깊은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와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어떤 소망들, 또 감회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제는 제일 길게 어느 전도사님이 앞에 계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경현 전도사님 보내왔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일이 답을 주지 못했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로 거의 보냈는데 오늘 모든 답을 이 말씀 가운데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백 가운데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이겨왔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다는 말보다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내면과 삶이 변했다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저도 기쁘고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분들이 고백이 아닐지라도 제 눈에도 그런 변화가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주님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사람이 변했고요. 정말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도 알고 본인도 알고 주변 분도 알고. 우리 전도사님 어제 저한테 비슷한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냥 여러분을 대신해서 증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앞에 삶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변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먼 곳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분포가 거의 절반 정도는 한두 시간 거리에서, 인천이나 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밤에 오시게 하기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포도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요즘은 또 저희 교회 주변에 막 이사들을 오셔가지고요,
약간 과반수가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러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5, 6년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서울로 매주 몇 번씩, 서너 번씩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힘도 들었긴 들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또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든 건 마다 안 치고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천에서 서울 신림동으로 갔는데 보니까 저 집사님들 갑자기 눈에 띄어서 그런데 신림동에서 이쪽으로 오시네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음을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임제교회 담임 목사라서 가장 듣기 원하는 것, 뭐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교회가 이것저것 좋아졌다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임제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들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드리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목회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요즘 들어서 약간 이제 목회하는 맛이 여기 어떤 그런 현실이 좀 느껴지지만은 그전에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뭐 때로는 뭐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힘들게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피차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 나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고 내 삶의 뿌리부터가 새로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교회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가장 예쁜 성도입니까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성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예쁜 성도이고, 제 입장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가장 사랑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단언컨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4년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라 그러면은 닫을 거니까 대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은 오늘은 첫날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나는 2015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를,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을 포함해서 모두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1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아니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소위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봄 시즌부터 가을 시즌까지 이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종교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명절을 향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쉽고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겨우 1년에 3번 하나님 성전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갈망이 있는지, 큰 기대가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잘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아주 오래전에 직장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정말 그러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가끔 가다가 교회를 가는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군대 생활을 철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페바 지역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다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열기를 당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 그들이 예배하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삶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을 적은 것이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유대 광야를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여정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북부 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그런 한 지역을 이루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혈 정책을 펴서 그곳은 이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방인도 아닌 그런 어떤 민족들이 거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의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지역에 그 땅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갈릴리 지역은 바로 유대 공동체의 한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도 그곳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약에 예배를 하러 나온다면 어떤 여정을 택해야 될까?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직선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선길을 택하면은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이 산악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그 동해안 강원도 쪽에 저 북에서 강원 북도에서 강원 남도로 가게 될 때 실제 지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직선로를 따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쪽 길을 한번 따라갔는데 멀미한 분들은 반드시 멀미하더라고요. 꼬불꼬불 막 이렇게.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길지 않은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속도도 못 내고 꼬불꼬불 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옆에 있는 그 왕의 대로라는 아주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옛 길을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런 협곡을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옛날부터 교통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거의 대부분 택하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오면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냐면 여리고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바로 그 북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의 길목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대에 위치했어요. 사해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399m입니다. 그보다 약간 높은 299m, 해발 마이너스 29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300m가 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마치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이른 새벽에 나와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121편의 앞에 있는 시편 120편은 바로 그때 여리고성을 출발할 때 성문을 열고 나갈 때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은 평균 고도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악 지형이에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산하면은 해발 마이너스 299m부터 올라가면은 약 1000m가 넘는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0m 넘는 산이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뭐 설악산 이런데.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해안가부터 쭉 올라가시면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겪는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1년에 3번은 설악산을 탐방해야 돼요. 그와 같이. 근데 설악산은 볼거리도 있고요. 뭐 쉬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적막한 광야입니다. 나무도 없고요. 그냥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살을 에이는 그런 영하의 날씨,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밤낮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3대 전기는 모두가 건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덥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못 가봤어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가고 말 것입니다. 이왕이면 오래 가고 싶고요. 그런데 저도 가면은 힘들지만 한번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저도 몸으로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뭐 성지순례하는 분들한테 가끔 가다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투어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광야 가운데 내려놓고 10분 동안 걷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것쯤에 했다가 막상 걸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분 정도만 걸으면 힘들다고 버스 태워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거의 섭씨 40도가 넘는 그 태양볕 아래서 땅도 막 뜨거운 그곳에서 모래바람 부는 그곳에서 걸어간다는 것, 여간해서 힘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날씨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될 때 낮의 해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낮의 해가 몸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런 체험적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밤의 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 북부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했었어요. 한 가지 아주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 올 때는 반드시 사계절 옷을 준비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웬 사계절 옷? 그때 왜 1월 달이었거든요. 예. 아무리 뭐 태국이 덥다 할지라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대충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겨울 옷은 준비 못하고 가을, 늦가을 옷까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1월 달에 갔는데 그쪽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낮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덥죠. 반팔을 입고 거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씻을 곳이 없어서 근처에 노천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천 온천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온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닦으려고 갔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뭘 타고 갔냐면은 트럭을 타고 갔어요. 천막 친 트럭인데 다 구멍 뻥뻥 뚫려 있는 트럭을 타고 갔는데 저는 미처 긴팔을 준비하지 못하고 반팔 차림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여자분들 온천할 때 쓰라고 준비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월남 치마 통으로 된 그거 아십니까? 저는 월남 치마 입어봤습니다. 그때 허리에 입은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추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에서부터 월남 치마 쭉 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입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구주가는 그렇게 안 추웠다 그래요. 평상시는 0도까지 떨어진대요. 낮에는 30도, 밤에는 0도. 봄, 여름, 가을이 다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그때 체험했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 때 이스라엘 땅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추위가 매몰차게 엄습합니다.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낮에 더위만 생각하고 밤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이것으로 고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저체온증으로 어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121편은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들,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여정들, 그런 예배의 여정들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 체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인도하심, 그런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시편 122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122편은 그 험난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생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광야길을 산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침내 밤 늦게 이르러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라보냐? 바로 예루살렘의 우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 우편에 있는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요 해발 8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760m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100m도 안 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감람산을 가리켜서 가끔 가다가 동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우리 거기서 보면은 동산인데 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800m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게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면은 반드시 그 올리브산에서 감난산에서 밑을 내려보게 돼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시내가 성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편의 그런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34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13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들이 지금 언제 도착합니까?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달려있지 않지만은 135편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일이 아마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을 예배할 때 그 감격을 이렇게 기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121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 121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1편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바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편이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한 마음이 아주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에게 이 시편 122편이 가져주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성경이나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 다른 말씀과 다른 찬양과는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아까도 맨 마지막 거기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했을 때 딴 때는 별로 집중 안 하다가도 그때면은 갑자기 숙연해지고 가슴이 저려오고 손이 가슴에 올라가고 눈이 감기고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저절로 느껴지죠. 이 성도들은 시편 120편을 읽을 때 한 번이라도 성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산길과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짐승의 위협과 모든 그런 도사리는 그런 어떤 힘듦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겪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포기하고 하지 않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몇 분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측은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121편 오늘 본문을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냥 읽을 때하고 지금 똑같은 감정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조금 달라졌습니까? 예. 시편 12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내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실려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도움은 누구일까?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누구일까?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도울 자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 복수되어 있습니다. 산들을 향해서 눈들을 든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산들로 표현했습니다.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는 성전산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그 감람산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830m짜리. 그리고 대부분의 산이 700m가 넘는 그런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도 시온산도 산이지만은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산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은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두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시편 12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의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예루살렘의 산을 지향하는 주목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온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내가 산들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15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더 이상 세상 그만 보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그만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실족치 않게 도와주십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군대 다녀왔습니까? 앞으로 다녀갈 겁니까? 요즘들은 여군들도 가는데 한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했냐?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대.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0개월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거기 갈 때만 해도요, 굉장히 거기가 좀 멀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차편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의 절반은 GOP 바깥에 있는 민통선 바로 바깥에서 근무했고요. 절반은 GOP 안쪽에 그래서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보직은 약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군대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바에 내려왔는데 이게 그 철책 밑에 내려온 것을 회바라고 합니다. 이 회바에 내려왔는데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훈련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훈련을 안 하잖아요. 철책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 나머지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데 뭐 밤낮 없습니다. 그냥 사시사철 훈련이 있는데 한 번은 동계 훈련이 있었습니다. 동계 훈련은 아주 추운 날씨를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훈련을 뛰게 됐습니다. 뭐 한 며칠 동안을 야전에서 땅굴 같은 걸 파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해는 것이 행군입니다. 행군을 어디서 했냐면은 그 원통 지역에서 양구라는 곳에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다 거기가 산길이잖아요. 굉장히 험하고 힘든 굽이굽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야간에 그것을 택해서 했어요. 그래서 야간을 행군을 하는데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아직 낙오자가 수십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해병대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해병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시겠지만은 일반 그냥 능력 없는 그냥 보통 병들이 야간을 산길을 행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산길을 가면서 장교들이 당부를 합니다. 앞뒤 거리 간격, 앞사람과의 거리 간격 유지하라고 계속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산길을 갈 때, 특별히 밤길을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졸거든요. 걸으면서 졸아요. 자면서 걷습니다. 내 다리는 걷는데 내 정신은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막 가게 됩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길인데 껌껌한데 이렇게 눈에 식별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잘못하면은 옆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얘 어디 있어? 돼지 찾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앞에 사람을 주목하라고 이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라는 그런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와 같이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좁니다. 사람들은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당연히 그 위험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깨어 계세요. 하나님은 24시간 깨어서 뭘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은 졸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의 대실에서 정말 위험이 없는지 어떤 어려운 환경인지를 다 돌보면서 여러분이 졸다가 옆으로 빼지면은 탁 쳐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으셔서 같이 걸어가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길에 신앙생활하면서 졸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낙심해서 교회를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깨우셔서 다시 믿음으로 경성케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조는 분들이 적잖이 계셨는데 그 조는 분들을 깨우시느라고 이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졸지 마시고요. 더 이상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시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여정들을 성전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을 다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5절과 6절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자, 또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이미 다 아까 했어요. 먼저
마지막 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7절과 8절은 결론적인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 고백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이런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전제로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앞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출입이란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상의 소소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특별히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무엇을 향해서요? 산을 향해서. 어디에 있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 곧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저는 예배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됐다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실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벗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또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자의 참소와 그런 비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마침내 들어와서 잘 짜여진 성읍을 감단산에서 내려보고 그리고 시편 134편, 135편처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은 그런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2015년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요 2015년을 보낸 마지막 날 아니면 그 다음 2016년 1월 1일에 제 눈에 아니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들이 아마 보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흐뭇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주임제 교회는 그 이름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은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15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이 가사를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이 가사에서 고백한 이 멜로디에서 표현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